그러나 마지막 건너가는 요단강이 있는데 오늘 그 강을 건너가도록 축복하시되 믿음으로만 건너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여호수아서 3장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2면 여호수아서 3장. 늘 말하지만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복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갔나니 다 같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시 예배도 주인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두 번의 강을 건너죠. 한 번은 홍해고 한 번은 요단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린 살았어. 애굽 땅에서 우리가 430년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너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 간다 했지만 막상 나왔지만 그들은 40년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애굽만 나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다고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그들은 이 가나안을 가는 거죠. 근데 홍해와 요단은 똑같은 강이지만 건너가는 방법이 달라요. 저 오늘 지금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저 멀리 바라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왔지만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모든 백성에게 욕먹어서 왔는데 말씀하기를 넌 갈 수가 없다. 모세가 저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아닌데 너는 가데스 바네에서 너는 혈육을 부려서 안 돼. 하고 말씀하시기를 넌 여기서 갈 수가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거기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큰 태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모두가 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있고 와 있으니까 이제 저것만 건너가면 저 강만 건너가면 이제는 가나안이다 했는데 모세가 죽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난감했습니다. 야, 이제는 어떻게 건너가지?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건너가지?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강을 건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큰 일을 맡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직업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우리 말하기를 여호수아는 장군이다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원래 그의 직분은 뭐냐면 모세의 시종이에요. 몸종이었습니다.
종도 자유로운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모세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끝까지 계속 모세 옆에서 붙어서 일했던 모세 시종이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어때요? 대물림한 것도 아니고 세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수아를 세워라 해서 여호수아가 큰 일을 맡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장에서 보니까 난 어떻게 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까 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단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저 물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처럼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 약 900m 떨어진 곳에서부터 그 뒤를 따라가라. 바로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그들은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요단강은 헐몬산, 눈이 많은 헐몬산이 지금 눈이 내려가지고 그것이 녹아가지고 굉장히 물이 많을 때 지금 말하면 한강보다 훨씬 더 넓고 약 깊이가 약 20m 정도 됐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엄청난 강을 요단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오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음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눈에는 빤히 보이는데 저건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도저히 사업도 생업도 가정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 요단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강을 건너가지만 다른 게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지나게 했어요. 모세야, 너 뭘 들고 있지? 제가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저 바다 강을 해서 내밀어라.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부터 동풍이 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더니 이른 새벽에 보니까 마른 땅이 나왔다. 마른 땅으로 변한 곳을 그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곳을 지나간 것이고 요단은 그들이 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처음 홍해를 넘어선 거예요. 말하기는 교회는 아무나 오세요 말하지만 사실 아무나 오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아무나 교회 들어오세요지만 여러분 아무나 교회 들어올 수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발을 교회에 집어넣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은 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단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믿음도 없이 그냥 들어왔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요단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단을 건너갈 수 있길 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갈라놓으시고 가라 했는데 요단은 지금 물이 잔뜩 차서 지금 약 2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저는 항상 세 가지밖에 못해요. 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3번 한번 벌써 갈 준비해요. 왜? 끝날 때가 가까우니까. 자,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야, 너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갈라진다. 그래서 백성들은 약 900m의 간격을 두고 거리에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바라보고 갈 것은 뭐냐면 오직 뭘 보고 가야 돼요? 법궤를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뭘 보고 가느냐면 법궤를 보고 가는 겁니다. 법궤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법궤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비 이게 들어있는 것이 법궤죠.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이 법궤인데 오늘 세상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너희는 앞서가라. 모든 백성들은 뭘 보고 가라? 법궤를 따라가라. 결국 그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법궤만을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아유, 목사님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보고 오기 때문에 사람 보고 옵니다. 아유, 난 목사님 보고 왔어. 목사를 보고 오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아, 나는 저 믿음 좋은 장로 보고 와서 장로 보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시험 들게 안 해요. 언제 하나님이 거짓말 했습니까? 목사는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 보고 믿고 사람 보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벗겨 보고 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이 복음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요단을 건너갈 땐 벗개를 바라봤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린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만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갈 것이냐. 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밭을 가는데 앞에 있는 큰 무슨 돌멩이나 나무를 보고 딱 정해놓고 밭을 갈면 틀림없이 올바르게 갑니다. 근데 앞에 있는 소 엉덩이를 보고 가면은 소가 실룩 걸 때마다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만은 그분이 길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법궤를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뭐 보고 간다? 오직 예수 보고 간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 남처록 예수님이 길이니까 길 대신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양산의 감림산 교단에 보에 갔더니 거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시면서 말하기인데 그쪽엔 워낙 그 불교세가 세니까 자기 집안에서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할 때 이 절에다가 불상을 세우는 게 있대요. 근데 나중에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 믿었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야.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 불상이 거기 있는데 난 예수 믿어 다니니까 이게 참 마음에 걸려가지고 근데 또 불상 밑에다가는 그걸 시주한 사람이 이름을 써놓은대요. 그래서 절에 가서 말했답니다. 그 불상 밑에 있는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저 어느 날 그가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끄라고 그리고 망치를 갖고 갔대요. 이거 왜 갖고 왔냐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깎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 지워주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 길이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지. 잘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면 그건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했으면은 예수 아닌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면 여러분과 제가 돌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던 길이니까 그냥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지만 아주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죠. 자, 요단강은 지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는 가까이 오지 말고 저 멀리에서 저 법궤를 바라보라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본 것은 오직 예수 바라보고 가는 건다.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 다시 보세요. 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죠. 오늘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길처럼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벗겨 보는 것처럼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법궤와 너희 사이는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한 번도 지금 지나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면 천상 필요한 것이 안내자입니다. 난 한 번도, 여러분 여행도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하잖아. 좋은 가이드 만나면 가서 구경 잘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오지만 나쁜 인간 만나면 가서 고생 죽도록 하고 돈만 뺏기고 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자, 우리가 법궤를 바라보고 갑니다. 법궤를 바라보고 가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안내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내자가 누구냐?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잘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편한 것이고, 목사 잘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먼저 영적으로 그 길을 먼저 앞서가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지나가면 어때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또 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홍해 앞에 왔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영광 돌린다 했던 그들이 금방 돌아서더니 뭐예요?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말씀합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주변 돌면은 환경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좋은 안내자를 통해서 안내받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납니다. 사실 다윗은 장군이 아니에요. 여기가 다윗 장군은 하지만 다윗은 원래 장군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과 달리 그렇게 큰 대규모 전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비군입니다. 특별한 군인 몇 명 빼놓고는 다 예비군. 집에서 다 일하고 농사짓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어요. 뽀 하고 불면 전부 다 집에서 자기가 다 자기 옷 싸가지고 자기 먹을 음식 싸가지고 그리고 칼 들고 나와서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이 났다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모든 형들이 다 전쟁터에 갔습니다. 보통 전쟁 가면 보통 며칠이면 돌아오는데 40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이세가 보니까 야, 이거 싸간 음식도 다 먹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아, 너 가서 형들한테 이거 좀 전해라. 떡도 만들어서 주면서 옷도 챙겨주면서 가서 형들한테 주고 와. 해서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전쟁터에 간 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떡도 들고 또 그리고 옷도 들고 가서 형을 만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쟁터인데 분명히 전쟁하지 않고 다 숨어 있는 겁니다. 형한테 형, 왜 다 숨어 있는 거야? 했더니 저 언덕에 보니까 큰 거인이 서 있는데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야, 하나님 믿는 놈들아 다 나와라. 왜 다 숨었냐? 그러지 말고 너희 중에 한 놈만 나와라. 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든지 그것으로 승패를 가르자. 아무도 안 나갑니다. 왜? 아니, 나가면 진짜 뻔한데요. 그때 마침 방이 붙어요. 공고 써붙입니다. 왕이. 저 나가서 블레셋의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위를 삼겠다. 근데 아무도 안 가. 왜? 죽은 다음에 무슨 상을 가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갑니다. 근데 그걸 본 어린 소년 다윗이 보면서 나갑니다.
왕이 제어하겠습니다. 보니까 기특은하지만 넌 너무 어려. 넌 너무 어려. 야, 넌 안 되겠다. 저 집은 다 전부 다 장군 집안이고 저 집은 다 전부 다 거인 집안이야. 넌 안 되겠다.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어떤 짐승이 와서 우리 아버지 양을 훔쳐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왔습니다. 하물며 짐승만도 못한 저놈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서 우기는 거예요. 왕이 듣다 못해서 그래 그럼 가라 하면서 어때요? 자기 옷을 줍니다. 갑옷을 주죠. 입어놓으니까 걷지도 못해 무거워서. 칼을 줍니다. 쓸 줄도 몰라. 그런 평상시 옷을 입고 어때요? 물맷돌 5개를 취합니다. 왜 5개인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준비성이 많아가지고 하나 던져서 안 되면 또 던지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에요. 모두가 다 거인이고 모두가 다 장수입니다. 내가 몽땅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소년 다윗이 뛰어나가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니야. 난 오직 모순으로 만군의 올라간다.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세상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겐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던진 돌령이 한가 나가서 그 양비간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실력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다윗인 던진 사람은 다윗, 맞히는 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던졌어요. 내가 하나님과도 더불어서 함께 싸운다는 던졌는데 그것이 어때요? 나가서 때린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바라본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봤으면 절대로 못 싸워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문제를 바라보면 다 좌절입니다. 그러나 문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풀으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이 저 바닷물을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다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래, 와라. 베드로가 아멘 하고 어때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를 보게 되고 바람 보게 되니까 어때요? 그걸 보는 순간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문제를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분이고 있게도 하고 없게 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법궤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오직 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냅니다. 가서 똑같은 때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 사항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걸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땅에 똑같은 때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10명의 사람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안 됩니다. 저긴 워낙 교인들이 많이 살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비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서 뭐래요? 아니요. 저들은 분명히 거인 맞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장대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져요. 여러분,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살고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도 복궤를 바라보고 앞으로 가자고 하는 것처럼 예수 바라보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37년째 한 교회 있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기 시작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러면 항상 흔들흔들거려요. 왜? 교인들이 워낙 말이 많잖아. 아닌가? 아, 근데 우리 목동 아파트만 그렇게 말이 많아.
얼마나 말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쌈박질 하지 않고 정말 조용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다 몇 번씩 다 깨졌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한 번 시끄러우면요 온 동네 아니라 온 그냥 지역이 다 시끄럽습니다. 수십만 사람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말하고 싶은 것도 어때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교회가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신앙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요소 갈렙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달라. 왜? 세상 사람이 하는 말과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전 믿음의 눈으로 앞에 넘실거리는 지금 요단을 바라보면서 요소가 말합니다. 자, 앞에 있는 벗개만 바라보자.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벗개만 바라보자. 여러분 옆에 있는 각가지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고 가자. 근데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너희를 어떻게 해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성결하게 해야 한다. 자, 요단을 건너가는데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자, 강이 지금 큰 강이 있으면 당연히 뗏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다리를 만들거나 인간적으로 뗏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성결케 하는 게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기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면,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너희의 죄 문제를 회개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모든 기적 앞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깨끗게 하라, 너희를 성결케 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옷을 빨아라. 전부 다 뭐예요? 성결의 문제가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있는 선물입니다. 깨끗하게 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에게 축복의 기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처음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 신발을 신고 갔어요? 벗고 갔어요? 아, 모르는구나.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막 급히 나왔으니까 어때요? 그냥 그들의 그 속에는 별 사람 나 있고 죄진 사람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왔어요. 근데 구분시키지 않고 홍해는 다 들어왔어요. 40년 전에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홍해를 들어왔을 때는 아무나 좋아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어 해서 다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데 오늘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면 홍해같이 신발을 신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이니까 어때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니까 어때요? 깨끗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 어떤 주인도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홍해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온갖 짓 하던 사람이 다 같이 그냥 어울려서 왔어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회개한 자만 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 교회는 무슨 죄를 졌든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천국은 어때요? 그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성결케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바라보고 한다 할지라도 성결케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습니다. 모세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당한 거룩한 땅이니 뭘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요. 또 여호수아서 5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거룩하고 성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신발을 다 신고 건너갔지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죄악된 모습으로 처음 교회올 때 모습입니다. 아무나 와도 괜찮아. 어떤 죄인도 괜찮아. 누구나 올 수 있어.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의 땅,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복음입니다. 복음.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복음이 회개입니다. 왜?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신약에 써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죽은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역시 동일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단어요. 회개가 없이는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회개를 잊어버렸어요. 왜?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해. 목사님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교인이 좋아하지. 회개라는 얘기 자꾸 하면 교인들이 어때요? 입이 대빨 나온다. 복음인 거 알아. 알면서도 어때요?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왜? 회개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는 싫어.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좀 편하게 믿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다른 데처럼 그냥 매일 복이나 받아라 이렇게 믿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그래서 어때요? 항상 하나님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옛날에 네가 봤던 그 모습으로 올 수가 없어. 여기는 신을 벗어야 한다. 여호수아야 너도 이 땅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 신발을 벗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를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결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죄악된 것을 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한 자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개업 예배 가면은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아내는 예수를 믿어서 개업 예배 하자고 그러는데 남편은 참 맞지 못해서 그냥 그래 네가 하자니까 한다고선 앉아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거기 가면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먼저 남편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적을 때는 먼저 어때요? 사업이 창대해지고 사업이 앞으로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집의 신앙의 부자 되는 것이 먼저예요. 저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부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세상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니까 영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육이 건강해지니까 영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모든 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너는 법궤를 바라보고 가라. 넘실거린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법궤를 바라보고 가.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갑니다. 두 번째, 너는 법궤를 바라보되 내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니까 오늘 너희는 뭐 해라?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두 번째, 죄악의 문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에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자, 홍해는 다시 말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바다를 지나갔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갈라놓은 곳을 지난 것이 홍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금 허겁지겁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놓은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으로 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강물 앞에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저희가 하면 못 빠질 것 같은 그 강물을 어때요? 믿음으로 한 발을 딛고 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홍해는 믿음 없이 건너갈 수 있어요. 교회 들어오는 것은 믿음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냥 서로가 뭐 전도했다 무슨 뭐 밥 사준다 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강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한 발을 집어넣자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요. 왜?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미리 갈라놓으시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길에서 수십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넘실거리는 강을 향해서 말하기를 한 발을 집어넣어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때요? 경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 믿고 갑자기 내가 교회 들어왔더니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결력과 그 경륜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들이 가나안 홍해의 뜻을 건너자마자 앞에 뭐가 떠요? 구름 기둥이 떠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예요? 불 기둥이 떠요. 아침 되니까 뭐예요? 새벽에 만나가 내려요. 그들은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왔고 항상 지금까지도 만나를 먹으며 왔어요. 그러니까 수십 많은 은혜를 체험한 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아무런 은혜 체험이 없었어요. 다만 갈라놓고 지나갔을 뿐인데 들어가고 나니까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때로는 그 광야에 여러분 무슨 고기가 있어. 달래는 게 웃기는 거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다 보내셔서 먹이시잖아요. 그런 수없이 많은 체험 속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실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저 물이 갈라진다. 이거는 뭐예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런 성숙한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오늘 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껴있는 성결이에요. 성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별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구별시켜서 거룩할 성자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그냥 여러분 아무나 뭐 교회 오니까 아유 성도가 오셨습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성도는 그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에요. 오늘 사회로 와서 박수를 치면서 어느 성도가 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목사가 사기치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성자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에서 성도라고 불러요. 일주일에 한 날을 뭐라고 불러요? 성이라고 불러요. 구별시켜서. 자, 우리 교회도 물론 다 똑같이 콘크리트 졌어요. 철근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 발라서 교회 성전이라고 불러요. 다 구별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컵 이거 뭐라고 불러요? 교회 들어오면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 이건 여러분 어디 가나 다 파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교회 속에 들어와서 여기 있으면 뭐가 돼요? 성물 되는 거예요. 성물. 이렇게 구별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구별돼야 되고 믿음이 구별돼야 되고 행동이 구별돼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구별돼야 돼요. 아멘. 아멘. 저도 뭐 집사하던 사람이니까 코로나 연기를 뿜어가고 또 흔들거리면서 술 취해서 다니면서도 나 집사에 그랬었으니까 그런 집사가 한두 명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내가 더 교회에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안 돼. 내가 해봤던 사람이니까 우리 물건도 어때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이건 성물이니까. 볼펜 한 자로 종이 한 자. 전 이번 주일날도 그런 얘기했어요. 볼펜 한 개도 가져가지 마라 교회에서. 종이 한 장도 마음대로 쓰지 마라. 왜?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시킬 줄 아는 사람이 볼 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시켜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시켜서 성일 삼으셨다. 하나님이 어때요? 물질의 10분의 구별해서 11조 만드셨어요. 다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별되라. 전 제가 참 못난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근데 난 그런 꼴은 정말 보기 싫지 않아. 제가 미국에 부흥회 가는데 저는 뭐 가도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교회를 비우지 말아야지. 평상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교회 비워서 미안한데 외국 가면 가서 한 2, 3주씩 있다 오니까 미안하지요. 그래서 항상 추석이나 명절 이렇게 끼고 가요. 그럼 휴가가 겹쳐 있으니까. 미국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관리하는 집사가 목사님 교회 버스가 하나 없어졌어요. 스타렉스가. 아니 교회 버스를 누가 또 훔쳐가냐 그랬더니 모르겠네요. 빨리 찾아보라고 해서 전화가 또 왔어요. 뭐 잊어버린 게 아니고 보니까 부목사님이 갖고 갔대요. 걔는 차 있는데 왜 갖고 가냐. 그러니까 아마 집이 머니까 아마 전용 차선을 타기 위해서 갖고 갔나 보죠. 그래, 난 이게 열받는 거야. 자기 차 있으면 자기 차를 타고 가야지. 왜 교회 버스를 타고 가? 자기 개인적인 일 보는데. 제가 부흥회 끝나고선 막 표를 바꿔가지고 휴가 딱 끝나는 날 아침에 교회에 딱 서서 있었어요. 부목사가 딱 교회 버스를 타고 나타났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해서 어디 갔다 오냐? 했더니 제가 집이 청주인데요. 길이 많이 막히고 또 저희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버스를 좀 타고 왔습니다. 그랬어. 근데 목사님 제가 기름은 제가 다 넣었습니다. 그랬구나. 엔진 다는 건 누가 책임지냐? 기름은 네가 넣었는데 교회 엔진 다는 건 누가 책임질 거야? 제가 참 못났습니다. 그래서 넌 그만둬라 그랬어요. 참 못난 사람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전 지금도 저희는 지교회가 많습니다. 오송신도시도 지교회가 있고 광천에도 능력교회가 있고 또 삭교에도 능력교회가 저희가 지교회가 있어요. 다 저희가 관장하죠. 철저히 말합니다. 목사 개인적으로 다니는 것은 당신 기름 써라. 교회에서 다니는 것은 교회 버스를 타라. 절대로 교회 것 가지고 딴짓 하지 마라. 너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뭐 누구 만나러 다니고 개인적으로 무슨 뭐 교단 일을 하러 다니는데 근데 교회 거 쓰면 안 되지. 그건 네가 좋아서 하니까 네 거 써. 네 차 타고 다니고 네 그림 써. 교회 돈을 가지고 그짓 하지 마. 네가 진정 복 받으려면 구별시켜야 돼. 너무한 것 같죠?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은 그래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내 건 줄 알아. 아니요. 철저히 구별시켜야 돼. 저야 되니까 말이죠. 한 번은 우리 여전도에서 하나 찾아왔어요. 총여전도 회장과 더불어 여전도 회장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오더니 목사님 이번에 저희는 다 바꿀 거래. 그래서 뭘 바꾸는데요? 그랬더니 저희가 교회 접시를 다 바꾼대. 왜요? 그랬더니 깨지지 않는 접시를 바꾼대. 그래서 아니 깨지지 않는 접시가 있어요. 그러면 쇠로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아니래. 내가 워낙 그런 걸 모르니까 비디오 탭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죠. 비디오를 탁 집어넣으니까 코일 접시야. 선전이 나옵니다. 그 접시가 탁 굴러가다가 탁 떨어졌는데 안 깨져. 통통통통통 굴러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깨지지 않는 접시도 다 교회 접시를 바꾼대. 야, 신기하대요. 근데 우리 건 맨날 깨져. 분명히 비디오에는 안 떨어져도 안 깨졌는데 우리 교회 식당은 맨날 깨진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애끼지 않는 거야. 자기 집에 거는 그렇게 아끼니까 안 깨져도 교회 뭐 어때요? 원반 던지기 하나?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것은 더 아낄 줄 알아야지. 아멘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의자, 여기 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성물이에요. 성물. 그럼 어때요? 내 것보다 더 아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때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 진정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구별시켜야 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시켜야 돼. 하나님 물질과 내 물질을 구별시켜야 돼. 그것을 구별시킬 줄 아는 사람에게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적이 없어. 목회도 마찬가지요. 철저하게 구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속건제라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져서 깨트리거나 또 혹은 상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배상하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그만큼 구약시대는 그렇게 어떻게 철저했어요. 지금은 신약시대에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소한도 하나님 것과의 것은 구별시킬 줄 알아야 한다. 성결, 성별,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몸, 여러분과 제 마음, 여러분과 제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별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적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별을 하고 나서는 자, 이제 너희는 저기를 뛰어들어라. 이제는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을 따라서 너희 모두가 저 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넘실거리는 저 파도 속에서 제사장이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지나가는 그 길을 나도 간다고 되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믿음으로 강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강물로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0년 광야길에서 너희가 이만큼 나를 체험했으면 이제는 나를 신뢰해라. 이제는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더불어 넘실거리는 파도 속으로 주가 말씀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강은 오늘 요단강은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희 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많은 어려운 길, 많은 불가능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다 잘못하면 내가 했다고 하는 건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린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지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를 목사가 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도 신학교 4학년 때 교회 개척해서요 오면서 목회를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항상 하면서 남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가면서 느끼는 건 뭐야? 아하,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별짓을 다 해도 사업을 마지막으로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건강하겠다고 말이지 아침부터 뛰고 밤에도 뛰고 그 다음에 맨날 뭐 하러 다니고 뭐 별짓 안 하는데 건강도 그분이 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일 일부 예배와. 이유가 뭐냐? 자, 일부 예배 안 드리면 또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항상 일부 예배 오면서 차에는 골프채가 잔뜩 실려 있어. 와서 어떻게 잠깐 얼굴 비치고 하나님나 갑니다. 우선 골프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언제나 저걸 놓나 했는데 간단하더만 조금 인대가 늘어나니까 못 치더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어느 날 2부 예배 나왔어. 그래서 왜 오늘 안 가요? 그러니까 못 가는데 이제는. 왜요?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났대. 아이고 간단하더라고. 뭐 굳이 무슨 써둘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손끝만 딱 건드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만. 여러분 사업을 내가 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내가 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내가 지킨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많은 어려운 길, 불가능한 길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어요. 다 순간순간 다시 말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 앞에 바로 요단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비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신비주의는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믿어야 합니다. 사실 신앙 자체가 신비예요.
종종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지? 난 이것도 신비해 사실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지? 여러분, 우리 같은 것들이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해. 저를 전도하신 그 장로님이요, 그 당시는 집사님인데 아파트 앞집 살았거든요. 근데 그 큰 아파트에서 우리 다 찍어놓고 전도했어요. 제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그만 전도를 받고 나서 어쨌든 환란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면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도와주셔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또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사서 목사가 됐고, 또 6년 만에 예배당을 짓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를 전도하신 그 당시 집사님에게 어쨌든 1년에 꼭 한 번씩은 찾아갑니다. 왜? 나를 전도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쨌든 숫자가 있으니까 꽤 많은 선물을 갖다 주면 거기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명절 때 찾아가요. 근데 가면 항상 우리 집사님 보면 또 말이 많으니까 갔다가 바쁘니까 그냥 앞에다 이렇게 놓고 놔드리고 오는데, 한 번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 많으시고 편찮으셔서 장로이셨는데 누워 계시는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저를 한참 보시더니 그래요. 참 하나님은 참 못하시는 것도 없다. 저예요. 그랬더니 제가 물었어요. 근데 장로님, 우리 아파트가 상당히 큰데 해필이면 왜 나를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또 보시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참 못하시는 것도 없다. 그러더니 내가 당신을 전도한 거는 아파트의 평안을 위해서 전도했대. 밤마다 어떤 인간이 밤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 임금만 하나 전도해서 바뀌어버리면 동네가 조용하겠대. 그래서 나 전도했대. 참 뭐 하나 해도 좀 특별하게 해야 돼. 저는 원래 엔지니어예요. 현장에서 쭉 있었거든요. 여러분, 과거엔 경찰들도 정말 이 엉터리가 많았잖아. 한밤중에 12시가 통금이 있어도 돈 5천만 주면 경찰차가 와서 날 태워가. 동네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통금이 있는데도 한밤중에 경찰차 타고 나타나지. 와서 고래고래 흘리면서 소리치고 다니지. 저 인간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그래서 날 전도했잖아. 난 내가 이렇게 봐도 그래요.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을까?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너는 목사도 안 시키면 분명히 사고 칠 놈이야. 넌 목사 안 시키면 사고 치면서 시킬 것 같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 사회를 보니까 조금 일찍 끝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만 가면 돼. 제가 하는 말을 아는 사람은 끄떡끄떡거리고 아멘 싫으면, 모르는 사람은 눈을 가만히 뜨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줄 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첫 번째 사역으로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큰 일을 맡아서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 오늘 요단을 건너갈 때 첫 번째 법궤를 앞세워라. 모든 백성들은 다 법궤를 바라보고 가라. 거리를 900m 뛰고 그리고 법궤만 바라봐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 요단을 건너가는 그런 큰 문제 앞에서는 첫 번째 뭘 바라봐야 한다? 오직 법궤. 오직 누구? 예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오직 그분만 바라보자. 아멘. 기도에 오신 여러분, 여기는 사람 보러 온 데가 아닙니다. 명품 들고 와서 누구 명품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오직 예수.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단에 간다기 전에 너희가 할 것이 있다. 두 번째, 너희는 뭐 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스스로 자기 죄 문제 해결하고 함께 회개하는 성결의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때요? 너희가 이제는 네 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그 강, 제사장들이 들어간 그곳을 향해서 너희가 네 발을 집어넣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로 뛰어주십시오. 은혜의 강물로, 승리의 강물로, 주가 주신 보혈의 강물로 믿음으로 한 발을 넣으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요단을 건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믿음 없이 갈 수 있지만 요단은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 수 있지만 천국은 믿음 있는 자만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해서 찬송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는 문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잘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신 말씀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일의 삶이 어떨지 모레의 삶이 어떨지 물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주만 바라보고 가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가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을 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